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항상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구약 중간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 그 2주 동안 한 강의의 내용, 네, 흐름 이해하고 계시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했었고 알렉산더 대왕 다음으로 이제 그 나눠져서 톨레미 왕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 때 70인년까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국가가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알렉산더, 톨레미 이렇게 지배받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오늘은 이제 톨레미 왕조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끝나고 나눠졌던 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가 있는데 오늘은 셀루커스 왕조와 유대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거에 이어져서 유대교가 이제 분파가 나뉘는데 갑자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분파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이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안티노고스 왕조,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 뭐 프롤레마이오스 왕조, 그 다음에 셀루코스 혹은 셀루쿠스, 네, 요런 왕조로 나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네,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배웠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다음, 그러니까 그 셀루커스 왕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니까 셀루커스 톨레미 왕조가 망한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왜 나타나냐면 언제부터 이 중에서 요 안티오코스 3세부터 저희가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유대랑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전 2세기 때 톨레미 왕조랑 셀루코스 왕조랑 이렇게 또 갈등이랑 분쟁이 제기가 된 건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3세 때 이제 셀루커스 왕조 이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장 부유함을 이때 누리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봤을 때 톨레미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때 되게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고스 3세가 되게 상승세에 있었거든요. 이런 군사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네, 그래서 톨레미에서 유대를 빼앗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122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대는 톨레미 왕조 통치 아래 12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셀루커스 왕조랑 톨레미 왕조랑 서로 이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유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유대가 어떻게 했냐면 눈치를 한번 싹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셀루커스 왕조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셀루커스 왕조에 이제 지지를 보낸 거예요. 셀루커스 왕조에 지지를 보냈더니 그래서 재빨리 이제 셀루커스 쪽으로 붙은 거예요, 유대가. 그래서 이제 안티오고스 아까 3세가 이제 유대에서 톨레미 군대를 이제 몰아내고 이제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변한 게 뭐냐면 다스리는 이제 나라에서 왕조가 변한 거예요. 톨레미 왕조에서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네,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티오고스 3세가 그 스스로 유대가 자기를 지지를 해줬잖아요. 지지를 해줘서 되게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톨레미로부터 유대 땅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감동을 받아서 유대를 통치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나 율법이나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3년 동안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그런 혜택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지배 왕조만 바뀌었지 그렇게 크게 삶에 있어서 변한 거는 크게 없어요. 그냥 종교의 자유도 누리고 약속해줬으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자유도 누리고 자기들의 율법도 이제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안티오고스 3세가 이제 그 로마랑 전쟁을 하게 돼요. 로마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연거푸 2번이나 패배를 해요. 2번이나 패배를 하면서 이제 그 로마에게 많은 땅도 빼앗기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이 있어 자기가 그 안티오고스 3세가 데리고 있던 이제 그 해군이 있었는데 그 해군도 해체가 되고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전쟁에 대한 배상금으로 15,000 달란트를 로마에게 줘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되게 그 고대 징수된 배상금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되게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배상금을 줘야 하면 이 배상금을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그 안티오고스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신전에 있는 것들을 다 압류를 했어요.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근데 이것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속국인 유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도 다 압류를 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이렇게 안티오고스가 내린 건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호의적이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압류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곳곳에서 당연히 반기가 일어나요. 곳곳에서 반기가 일어나고 이제 확실하게 압류하지 못하고 이제 안티오고스는 죽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셀류커스 4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셀류커스 4세로 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로마에 배상금을 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속국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강탈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유대에서 다시 심한 반대가 있었고 이제 또 오래 가지 않아서 이 사람도 암살당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 다음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악질 중에 악질이 나오는데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나와요.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라는 호칭을 이제 스스로 붙여가지고 좋아하거든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이름 뒤에 이런 이름을 더 붙여가지고 신의 현현이라는 이런 뜻을 자기에게 붙였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엄청 그 박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파를 마로 바꿔요.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에피마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뜻이 미친놈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불렀는지는 뒤에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이 사람은 이집트에 침략을 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땅을 넓히고 싶어서 이집트에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쳐들어갔는데 이집트가 로마의 지원을 요청을 한 건 거예요. 로마의 지원을 요청을 해서 로마가 좀 더 힘이 세서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변변히 이제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로마 힘에 밀려서 퇴각을 하게 돼요. 퇴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집트에서 퇴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유대 땅을 지나서 자기네 땅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 땅으로 지나면서 로마에 대해서 되게 굴욕을 당했잖아요. 굴욕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헬라주의 다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유대인들이 반대가 점점점 심해지고 이런 거를 다 묶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유대에다가 분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돼요.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 박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 그러니까 일단 그 속국들에 대해서 이제 정신적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정신적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 종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피정복민인 속국인 유대인들에게도 이 헬라 종교를 강요를 한 건 거예요. 헬라 종교를 강요를 하고,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불 지르고 성전도 강탈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율법서를 찢어버리고 그 율법서를 불사지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그 개인 또는 머릿수에 해당하는 그런 머릿수에 따라 부과되는 균일한 금액의 세금, 인두세라고 한대요. 인두세, 그다음에 성전에 바치는 세금인 성전세, 이렇게 다양한 세금을 이제 유대인들한테 부과하기 시작한 건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종교를 강요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 그럼 유대 너네 종교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개종시키거나 아니면 멸절시키거나 둘 중에 이제 두 개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개종을 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지키지 마라. 어린 사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서 소유하지 마라. 이렇게 이걸 아예 법령으로 이렇게 내린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기 안티오코스 4세의 이제 불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그 부모님이 있으면 그 아기를 죽여서 부모의 목에 죽은 아기를 이렇게 두르고, 그다음에 그 부모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등 할례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율법서도 소유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야손이란 사람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건 거예요. 유대의 그 제사장은 이렇게 이게 계보가 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항상 아론의 후손이 맡았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사독 집안에서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바벨론 때도 페르시아 때도 그다음에 이전에 헬라 지배하에도 지켜졌었던 전통이거든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티오코스가 이것도 지키지 못하게, 이 전통도 지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성직의 매매가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어떤 사람은 돈 받고 대사장을 임명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내고 또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직의 매매는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해의 절정이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박해의 절정이 주전 16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섬기는 그런 제우스 이런 제단이랑 우상을 거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막 세운 거예요. 세우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이거 저번에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돼지를 먹지 않는데 그 돼지를 희생 제물로 해놓고, 그다음에 돼지 피를 막 성전에 이렇게 바르는 등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성전한 돼지고기 희생 제물로 하고, 그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돼지를 먹지 않는데 이제 반항적인 유대인들을 가려내는 방법이 이 돼지고기인 건 거예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돼지고기를 이렇게 썰어 있는 그 그릇을 들고 거리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줄을 세운 다음에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통과, 오케이, 넌 통과. 그리고 안 먹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안티오코스 4세의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이때 많이 생겨났어요.
네, 이 그림은 이제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른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네,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시딤이라는 단어예요. 하시딤이 뭐냐면은 그 잡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세속적이고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과 구분된 경건한 자들이다라는 뜻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탐구하고 그다음에 주야로 묵상하기로 작정한 그런 새로운 의미의 이런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막 그 말라기 때 사람들이 신앙을 게을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 탄압이 엄청 심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와 갱신을 위한 하시딤 운동을 벌인 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더 지켜야 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 박해 때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 그 엄격하게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계속 지키니까 이때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4세의 칙령에 따라서 무참히 살해됐고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어요. 한 자리에서 1천여 명이 살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런 박해가 있는 가운데 하시딤이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딤처럼 하시딤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직접 하시딤이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또 율법에 충실히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이제 그 북쪽에 모데인이라는 지역에 이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따디아라는 이제 나이 많은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율법에 충실히 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고 이렇게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사, 요나단 이렇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셀류커스 왕조 때 막 돼지고기 마을로 들고 다니면서 막 먹인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이제 모데인이라는 지역에 와서 마따디아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와서 이제 또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려고 했고 제우스 신상에다가 이제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건 거예요. 근데 당연히 마따디아와 이제 그의 아들들은 이것을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는데 이제 그 마따디아가 이렇게 제우스 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자 다른 유대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마따디아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제우스 신에게 절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따디아가 그 안티오쿠스가 보낸 그 대표들도 죽이고 그렇게 변절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이제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셀루쿠스 4세가 보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침공해올 거 아니에요. 공격을 마따디아 그 지역 살고 있는 모데인 지역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아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버려둔 채 이제 사막으로 피해서 동굴로 숨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이 말을 전에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마따디아에게로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때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그 안티오쿠스에게 살해되는 쪽을 택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하시딤들도 이제 이 마따디아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하게 돼요. 연합을 하게 돼가지고 낮에는 운둔을 하면서 이제 밤에는 헬라 정규군을 상대로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건 거예요. 근데 그 싸움들이 다 이기게 되는 건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특히 그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정말 싸움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계속 이제 이기게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무력 항쟁을 벌이고 나서 이제 마따디아는 죽게 돼요. 근데 이제 마따디아가 아들에게 이제
자리를, 후계자의 자리를 이어주는데 누구에게 이어주냐면 그 아들, 마따디아의 아들 중에서 이 유다라는 사람에게 이제 후계자의 자리를 이어줘요. 근데 이제 유다라는 사람의 마카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마카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마카비가 그 아람어로 망치, 해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싸움을 너무 잘해서 싸움할 때 그가 공격하면 해머로 내리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이제 마카비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를 마카비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의 이름을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유다 마카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유다 마카비 이제 지휘 아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건 거예요. 정규전 대신에 정규전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게릴라 전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군대에게 계속 이기는 건 거예요. 계속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유대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는 다른 나라로 전쟁을 하러 가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군대를 유대로 보냈어요. 유다가 있는 곳으로 이제 그 군대를 내려 보냈어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4만 6천 명의 보병, 그다음에 뭐 7천 명의 기병 이렇게 보냈는데 유다 마카비는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안티오쿠스가 보낸 군대를 급습을 해서 이제 이기게 돼요. 이기게 되고 이때 마침 마카비가 이기기도 했는데 이때 마침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전사를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군대가 이제 그 마카비에게 우리 타협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거예요. 타협을 이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타협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사용하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군대와 이제 유다 마카비가 이제 타협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의 3년간의 박해가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박해가 종료되는 거지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종료가 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 세워졌던 이제 성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성전에 세워졌던 이제 그 이방 신의 조각상들 다 부수고 그다음에 돼지피로 더럽혀진 제단 다 허물어 버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다시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봉헌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 드린다 이래서 이 날을 기념일로 만들어요. 이 날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다크수 큰집전 해가지고 수전절이라고 해요. 이 날을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용어로는 하누카라고 해요. 빛의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누카라고 해요. 그래서 수전절이 그러니까 그 신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명절에 대한 거는 구약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전절이라는 이 명절이 요한복음에 나오지만은 구약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 그 신구약 중간 때 이제 생긴 이런 절기 중에 하나인 건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 생겼다라는 거. 네, 이게 유다 마카비가 요 빨간 망토 입은 유다 마카비가 싸우는 마카비 혁명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전절 때 이렇게 원래는 성전 안에 촛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7개, 그러니까 가운데가 하나 있고 양쪽에 3개가 있는데 그 이제 수전절 때는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에 8개, 양쪽 합해서 8개 하누카 램프를 이렇게 8일 동안 이렇게 켜 놓는다고 합니다. 수전절 때. 네, 그렇게 이제 이제 유다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성전도 탈환하고 유대의 종교의 자유도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아까 그 하시딤이 마카비 여기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시딤이 이제
자기네들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라고, 왜냐면 종교의 자유도 누리게 됐고 성전도 탈환이 됐으니까 자기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 마카비와 이제 헤어지게 돼요. 후원하는 거를 취소하게 돼요. 이제 이때부터 마카비 군대가 조금 이렇게 군대에 상당한 손실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마카비가 이제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전 160년에 유다 마카비가 죽게 되고 그 다음 죽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7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는 그런 공백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마카비가 죽고 나서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족주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아까 그 유다 마카비는 뭔가 이렇게 용맹스럽고 무력으로 행하고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결단력 있게 이렇게 막 전쟁을 치르고 정복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이 요나단 이 사람은 외교로 이렇게 정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완전하게 독립국가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셀류커스 그 왕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영향력은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에게 뭐 그전처럼 박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이제 이게 분파가 나뉘는 나중에 분파의 이제 하나의 근원이 되는데, 요나단이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이제 민족의 유대자였는데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때는 좀 평온하게 유대 사람들이 보낼 수 있었어요. 이 시기는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고, 막 셀류커스가 다른 거 막 신경 써야 돼서 이렇게 유대를 신경 쓸 그렇게 여력이 있지 않아서 일단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요나단도 이제 죽게 되고, 요나단이 민족주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고 외교술로 정권을 획득하고 나중에 막 로마랑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까지도 막 이렇게 그 외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그 셀류커스 왕조 이방 왕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다음으로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현재 시점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둘째 아들 시몬이 이제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그 지도자권의 지배권을 함께 물려받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시몬이 있을 때 그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이제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80년 동안 이 시몬이 다스리는 이때부터 80년 동안 유대는 독립국가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유지를 하게 되고, 이 시몬 이 사람 때 헬라파, 하시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도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헬라파인 사람들, 하시딤인 사람들, 그다음에 마카비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절대 군주의 지위를 이제 가지게 하고 국가 통치자의 지위를 이제 이 가문에서 나오도록 세습하도록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몬도 결국 죽게 되는 거고, 이 다음 잠깐만요. 그 이제 시몬 다음으로 요한 힐카노스로 이어지는데,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그러니까 그 마따디아 집안이 하스모니안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따디아 다음에 유대 마카비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다시 유대의 왕조를 이루게 돼요. 그거를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거든요. 그 마따디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그 아들들을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잘 했지만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한 일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에돔 지역을 침략을 한 거예요. 마카비 전쟁의 대의 명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옛 영토를 회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였는데, 근데 이 에돔 땅은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유대 땅이 아니어서 공격하면 되는 땅이 아닌데, 근데 이제 영토에 이제 욕심이 생겼던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침략을 했는데, 근데 자신들이 침략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침략에 대한 대의 명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성교, 일종의 선교다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 선교라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이제 이 지역을 침략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 지역에 가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나라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네도 이제 할례 받고 서로 통혼해서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는 이제 엄청 침략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는 거 한 이 유대인들에게 벌을 줘요. 그 유대인과 에돔 족속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특히 또 바리새인들을 많이 괴롭혔던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잘못된 일이 뭐냐면은 정통성이 없는 자가 대제사장이 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 아버지 마따디아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집안이 다른 건 거잖아요. 하스모니아 왕조는 그 마따디아의 후손이었고 마따디아는 제사장이었고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왕과 제사장은 아예 이제 출신 지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이제 분리를 시키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는데, 그래서 전에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 드렸다가 사무엘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왕과 제사장이 겸직을 할 수가 없는데, 다윗 왕 이후 왕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반드시 사독 집안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 이 사람들이 마따디아와 마따디아 아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은 될 수 있는 레위 지파였지만 사독 지파는 아니었거든요. 사독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제 겸하게 된 건 거예요. 요나단 때 이제 그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게 된 건 거예요. 물론 그 요나단이 그 민족주의 유대인들의 이제 그 왕이 되었지만 이방 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긴 했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를 겸할 수 없는데, 근데 이 다음부터 계속 이제 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있어 본 적도 없는 이제 그런 일인 건 거예요. 그 정교 분리의 원칙에 엄청 어긋난 이 일이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 이때부터 이제 그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발달이 되어서 왕과 제사장 겸직하는 일, 그러니까 그 하스몬 왕조에 대한 의견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하시딤이 이제 마카비 가문이랑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파가 나뉘는 거예요. 이때부터 분파가 나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거는 이거 아까 했던 거고. 그래서 자꾸 이게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분파가 생겨요. 신약 성경에 이제 갑자기 막 바리새파 나오고 사두개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먼저 사두개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사두개파는 이제 그 의로운이라는 의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딕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 사독에서 유래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율법을 행사하는 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사둑이라는 그 말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름 유래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그때 아까 그 성전 탈환해서 절기를
제정한 수전절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게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두개파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네. 종교 귀족인 거예요. 종교 귀족이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이니까 뭐 돈 많은 상인들, 정부 관리들, 기타 이렇게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여기 사두개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뭔가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좀 사회적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의 정치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이 된 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의 정책에 그 요나단이 대제사장 되는 이 정책에 찬성을 해요. 왕의 정책에 찬성을 하는 친왕, 네, 친왕의 그런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그 헌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게 되고, 또 그들 뒤에 아까 그 왕의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세두개파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왕권인 건 거예요. 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종교적, 정치적 힘까지 갖춘 이런 종교 귀족들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분파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 이제 이 사두개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네, 이 사람들의 이제 신학을 좀 살펴보면 특이한 게 모세오경만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모세오경만 권위를 인정을 하고 다른 뭐 선지서들 이런 거는 다 거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그 모세율법을 그 바리새인들보다는 보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왜냐하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그 뭐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만큼 이 사람들의 삶이 되게 편했기 때문에 이들은 문자적으로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별로 이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성경을 인정을 하고, 왜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냐면 모세오경에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긴 제사에 대해서 이제 다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뭐 그 성문서나 이런 데서는, 선지서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사를 드리자가 아니라 뭐 순종이 더 낫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두개파는 그런 제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한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 굳이 이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믿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파와 차이가 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그런 귀족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과격히 헬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왕조들이랑 막 친해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헬라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정통적으로 율법을 고수하면서도 그런 이제 뭐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헬라화된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운명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인간 자유의지에 의해서 된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부를 누린 거는 솔직히 사두개파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를 누린 건데, 그런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도 누리고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그런 레이법적 정결성에 있어서도 엄청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 정확하게 지키고 뭐 부정한 건 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말씀 지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가 아닌 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막 그런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 이게 모세오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별로 간절하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 헬라 문화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헬라화 됐다는 좀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 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를 알아볼 건데요. 바리새파는 이 아까 요한 힐카누스 요때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어디로부터 분리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하는데, 이것도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라고 해요. 네. 이 사람들은 아까 그 하시딤 운동 기억나시죠? 율법을 네, 그 막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 하시딤 운동, 그리고 그 안티오쿠스 4세 때 그 일어났던 하시딤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시딤의 후예들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아까 그 사람 그 왜 마카비 집안이랑 하시딤이랑 이렇게 연합했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이런 성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성격을 잃어버리고 뭔가 정치적 패권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아서 이제 하시딤이 마카비 가문이랑 떨어져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분파를 만들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게 바리새파라는 이름으로 보고, 그래서 하시딤의 후예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 아까 사두개파는 친 정치였잖아요. 친 권력, 친 왕, 친 정치였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SM파가 나올 텐데, SM파는 완전 반하는 정치, 반 권력, 반 정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중간 입장이에요. 사두개파와 SM파의 중간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된 거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목숨을 걸면서까지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아까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을 다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전법이라고 하는데, 구전법도 이제 같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게 문제가 되는데, 이 구전율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시딘들이 이제 구약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그 엄격하게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구약율법 전체에 대해서 막 어려운 규정들을 더 꼼꼼하게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말해가지고 만든 이런 법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구전율법.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근데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구전율법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이랬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거짓말까지 더 해가지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전율법을 인정을 해요. 네, 구전율법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특징을 보면, 사두개파는 성경이 있으면 이걸 막 뺐잖아요. 빼고 자기 모세오경만 하고. 근데 이제 바리새파는 성경이 있으면 거기에 다 이렇게 더 플러스를 시키는, 네, 그런 지금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랑 다르게 영혼, 부활 이런 거 다 인정하고 믿고, 죽음 이후의 상급과 형벌을 이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간 평등을 강력히 옹호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뭐 귀족층도 아니고 하층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인데 인간 평등을 강력히 옹호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딱
딱히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평판이 있지는 않아요. 네, 나쁜 평판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인간 평등을 강력히 옹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운명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살고 되는 거는 운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이제 에센파 배울 텐데 에센파는 되게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힘든 사람들은 운명을 믿어요. 개인의 노력보다 이게 타고난 게 이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제 바리새파는 그 운명과 개인의 노력을 모두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해석대로 율법 엄수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막 아까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막 더 어려운 율법들을 갖다 붙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가 예수님한테 혼나는데 그때 이제 위선자라고 혼나잖아요. 형식주의자 이렇게 혼나잖아요. 자신들은 이제 하베림이라고 칭해서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건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은 아마레츠라 그래서 땅의 백성. 일반 시민들은 땅의 백성.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위선자, 형식주의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혼나죠. 네, 그래서 보면 이거 어떤 제가 그림 갖고 왔는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일에 집 짓는 일을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는 집을 짓지 않도록 결심을 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엄청 그렇게 지켰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멈춰 기도하는데 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율법을 형식을 지켰다고 합니다. 네, 이거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의 예수님. 그래서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이제 이 복장만 봐도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복장을 통해서 다른 분파랑 구별을 했는데 이렇게 옷술 이런 거 크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쉐마 이런 거 또 두르고 또 손목에도 이렇게 써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래서 누구나 딱 보면 저 사람 옷을 보니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그러니까 그런 형식 하나님 저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 내고요 기도도 하고요 뭐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나타내는 반면 이제 그 세리는 하나님 제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막 감히 이렇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누구죠? 세리의 비유에 대한 그 그림. 아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부활, 영원 이런 거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파는 그런 것을 믿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그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매를 맞고 천부장에게 체포된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부활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부활인데 이제 사두개파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이제 꽂힌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뉜 거예요. 당연히 사두개파는 부활 인정 안 하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인정하니까 그 사울의 말에 동조를 하는 건 거고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이제 분쟁이 계속돼요. 계속 이런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계속되고
네, 그래서 이 분쟁으로 수년간 나라를 찢어놓고 결국 막 내란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사두개파는 마이너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뭔가 성경에서 자꾸 무언가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자꾸 더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렇게 계속 평행 구조를 달린다. 이거 서로 반대하는 대응 구조를 달린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SN파, SNF파. 네. 이제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랑 좀 다른데, 이 SN파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제 이 SN파가 등장을 하거든요. SN파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데 1947년 쿰란 지역 동굴에서 문서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자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쿰란 공동체와 SN파를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동일시하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SN파를 이야기할 때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SN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SN파는 극렬하게 이제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해요. 그리고 전통성이 없는 그런 대제사장 밑에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는 사두개파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의 세속 정치와 대중들로부터 자기네들은 분리해서 따로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때 이제 천연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동굴들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은 이 SN파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제사장 공동체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요나단 왕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쿰란으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만약에 요나단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SN파의 사람들이 그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측근이거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지도자 하에서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지도자를 의의 교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숨어 사는 거잖아요. 숨어 살면서 또 언제 막 그런 왕 정책에 대해서 다 비판을 하니까 언제 또 왕이 자기네들에게 뭐 군대를 보내서 자기네들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환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원칙적으로 결혼을 정죄하지는 않는데 이제 결혼을 피하면서 사는 건 거예요. 네, 결혼을 피하면서 살고, 근데 그렇게 결혼을 이제 권유하는 공동체가 아닌데, 근데 공동체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양자를 드리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지만 양자를 드리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막 환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로우면 그 사람들을 다 다양한 각도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딱 일어나면 적 아니면 우리 편, 아군 아니면 적군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모든 것을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 추종자들은 어둠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은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악한 세상, 앞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세상은 선한 세상,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제 사고를 해요. 그래서 되게 빛과 태양을 중시를 해요. 빛과 태양을 중시를 하는데 이제 빛과 어둠 중에서 이제 빛을 중시하는데 그렇다고 막 태양을 숭배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빛을 이제 중요시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동굴 입구에서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명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무덤, 이 사람들 이제 죽으면 무덤에 사람을 묻을 때 머리가 이렇게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이렇게, 네, 그런 빛을 또 중요시하고 이분법을, 네, 중요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 운명론자들인 건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어려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제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운명의 탓으로. 그럼 이제 조금 위로가 되니까 이제 운명론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에센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에센파에 들어가려면 이제 왜냐하면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입교할 때 경건하게 막 엄숙한 맹세를 해야 되고, 일정 기간 겸스 생활을 마친 후 엄격한 신사를 통해서 이제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라의 정결법 중에서도 이제 토라의 정결법을 엄격하게 준수를 하는 거예요. 핍박의 위험을 항상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곧 다가올 마지막 세상, 그때를 고달며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이 아니라 재산의 공동 소유를 실천하고 강한 서로 상호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연구를 되게, 네,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연구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SNF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이라는 또 분파가 있거든요. 열심당이라는 분파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나와요. 주후 이제 6년경에 나오는데, 이제 분파를 다뤄야 되니까 열심당이라고도 하고, 셀롯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시카리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열정적인 이런 이름을 뜨신, 네, 젤롯이라는 이 뜻을 가진 유대교 분파입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압제를 당하는 주후 6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역사에 나오는 분파고요.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생각은 모든 면에서 바리새파, 네, 바리새파랑 이제 거의 같은 노선을, 네, 같은 노선이에요. 다 같은 노선을 하는데, 이제 차이는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실까? 이거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이제 열심당이 조금 차이가 나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열심당인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의 압제 밑에 있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회개하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인 사람들은 우리가 칼을 들고 로마랑 싸우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시간 이전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거예요. 열심당원이 로마에 당연히 싸우면 지잖아요. 그러면은 유대가 당연히 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그리고 그럼 예정하셨던 시간보다 일찍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주후 66년에 대로마 항쟁을 일으켜요. 이것도 뒤에 나중에 저희 다음 강의 때 나올 거예요. 이제 대로마 항쟁을 일으키고,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예루살렘을 탈환했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은 로마한테도 지게 되고, 그래서 주 73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멸절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왜 시칼이라고 했는데 그게 단도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뭐 무기를 들고 다니면 딱 보이니까 짧은 단도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서 막 매국노들 암살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지나치게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살인, 폭력 이런 거를 또 있었는 그런 사람들도 열심당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단도를 소지하고 다녀서 이 사람들도 시카리라는 그런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아이고 다음 주 목요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휴강 해도 되죠? 휴강이고 2월 18일 날 그 다음 주 2월 18일 날에는 이제 로마로 넘어가요. 이제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식민지 기간, 그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우리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9시를 안 넘기려고 하는데 자꾸 9시가 넘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확 줄었어요. 그래? 아닌가? 아닌가? 똑같아요. 네, 강장로님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 안녕하세요. 네. 네. 강의는 끝? 강의는 끝? 강의는 끝이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제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어색하게 끝나지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는 영상을 봤더니 기도를 안 하고 제가 끝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 질문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따 10시에 만날 것이지만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카비 혁명 그리고 유대교의 내분파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지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웃들을 더 돌아보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